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요, 제가. 왜냐하면 뭔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극찬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약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좀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인지.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다 복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들어서 기도 호강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우들도 만나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얼마나 복됩니까? 이른 아침 나오지만 몸은 피곤할 수도 있지만 복되고 행복한 그런 하루를 주일을 시작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남북 평화통일주일, 저희가 이제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다가 이제 남북 평화통일주일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또 교단적으로도 남북 평화통일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되는 그런 상황, 미사일도 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 국면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긴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쟁이 있는 곳에 또 세계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정말 참된 평화가 누려지기를, 분쟁이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넓게는 세계적으로, 좁게는 우리 국가적으로, 더 좁게는 교회적으로, 더 좁게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사실 좋은 건 없죠. 뭘 하든지 간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뭐 그냥 막연히 있다가 그냥 그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너무 수치가 많고 이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무기로 들어간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언뜻 제가 한번 본 자료 중에 그 하루에 24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그냥 상상이 안 되죠, 그죠? 하루에 24조. 그래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4조랍니다. 604조인데 하루에 24조면은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달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2월 중순 이후에 벌어졌죠. 제 기억에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2월 달쯤에 침공을 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런데 3월까지 144조를 양국에서 쓴 게 3월까지 약 144조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말이 전쟁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적인 것도 둘째치고 인적인 죽지 말아야 될, 희생을 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합니까? 안타까운 희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종식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2명이나 3명, 뭐 4명 전사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쪼록 세계의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분쟁들이 종식되고 평화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남북평화통일주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전쟁의 어떤 그런 참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서 다루는 전쟁사 중에 우리가 좀 신앙의 교훈을 얻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제가 3월 때까지 144조 양국이 들었대는데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우크라이나하고 그런 전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생각해 보면 무기로 들은 비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비행기나 탱크나 그런 것들 사용한 것이 아니니까 기름값도 들지 않았을 거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이렇게 모병제가 아니었으니까 병사들을 모집하는데 돈을 더 들어갔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계에서 군인들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자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그래서 점령하는데 들은 비용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계산해 보면 아마 일주일치 식량 정도가 아닌가, 그죠? 일주일 먹는 식량, 그거 외에는 들어간 비용이 사실 없습니다. 전쟁치고는 정말 이상한 전쟁 아닙니까? 아마 이런 전쟁, 이렇게 식량 일주일 정도 분량만 들어서 전쟁 치를 것 같으면 반전주의자들도 없을 겁니다. 아마 반전주의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일주일 밥 먹을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옛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고 얼마를 들어서 이겼느냐, 누가 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이 이상한 전쟁은 이 전혀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비용을 계산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도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쟁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는요, 그 방법부터 일반적인 전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를 향하여서 활을 쏜 것도 아니고요,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아무 소리도 없이 그저 성만 돌았어요.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제 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줄지어서 군사들은 맨 앞에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언약의 궤를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그냥 여리고 외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돈 거 외에는 없어요.
굳이 한 일이라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7개를 들고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성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게 전쟁의 방법이었다는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이런 전쟁이 어디, 이렇게 전쟁 치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 전쟁에서 앞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있지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그 대장이었던 인간 대장 여호수아가 생각한 방법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고안한 방법은 눈꼽만큼도 안 들어간 겁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손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이니까 민족을 리더하는 리더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격이 있으니까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가 제시한 방법, 여호수아가 얘기한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 매일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라고 하셨으니까 7번 돌았을 뿐이죠. 여리고성의 전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한 거지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전쟁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분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수시로 그래야 될 일들이 많죠. 선택의 여지를 해야 될 경우도 많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죠. 그 튼튼한 성, 굉장한 육중한 성이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군사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돌 하나 던지지 않았잖아요. 활이나 창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황당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아무것도 없이 성만 돌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한 줄 알잖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 경험도 많고
내가 뭐 학벌도 좋고, 그죠? 내가 대학도 명문대 나왔고, 명문대 나오면 나온 사람일수록 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 허울된 생각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 말 들어. 예, 똑똑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란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가머니설이나, 사람들은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내 비유에 맞도록 꾸민 말을 달콤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이로운 조건을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하죠. 그럼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도 잘 당하는 거야. 이단이나 그런 데도 보면요, 우리는 황당한 걸 갖고 말하고 기적을 말하고 하는데, 걔네들은 뭐 굉장히 뭐 세상 철학과 같은 거 갖고 이론적으로 쫙 설명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논리적으로.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논리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방법, 논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정연하고 그러면 거기에 쏙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이게 뭐 맞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이런 시대에 또 무슨 옛날 구태의연한 말하냐, 그러나 저는 구태의연하고 옛날 시기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왜 세상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데는 아무 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하고 원고하고 보고 하는데 세상에 나를 흔드는 말이라든지 세상에 이런 어지러운 소리를 들으면 막 정신이 혼란해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아무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봤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승리의 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전쟁,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 이런 보편적인 걸 갖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상한 전쟁이고 이상한 해결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일반적이지 않은 전쟁인 것을 교훈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 교훈을 얻는 말씀은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에 나오는데 주보에는 그 17절로만 나왔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며서라. 네. 네, 오늘 27절 말씀도 사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성과 그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가족들은 다 살려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뒤에 22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라합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라합의 가족의 구원에 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은 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라합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이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라합과 약속이 된 것 때문에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정탐꾼들을 살려줬을 때 이 라합이 말하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살려줍니다.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여리고성 전체를 함락해가지고 이제 전쟁하는데 그 여리고성 중에 그 라합 가족 어떻게 전쟁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중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민간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도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는데 거기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사실 많이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어린이, 노약자, 여성 얼마나 많은 분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요,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민간인들이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네들 분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교회도 주의할 게요, 여러분. 교회도 지도자들의 어떤 분쟁이 있게 되면요,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피해를 갖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전쟁은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의 라합 그 가족들도 그냥 희생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라합과 약속을 한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하고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할 때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정말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신없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런 마음을 둘 조차도 없는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라합의 가족은 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한 약속, 하나님은 우리들과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또 우리 자신들과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반드시 라합의 집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하라,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속해놓고 뒤에 가서 깨는 경우들 많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약속을 서로 간에 충실히 잘 지키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 말씀의 그 교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할 때도 사실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은 더 신중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성도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서로 무슨 일들을 합의를 하잖아요. 약속하고 합의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게 하는 것, 그것들은 진짜 잘 해야죠. 함께 잘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선하지 않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들은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라면 그런 것들은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헛된 것에 대해서, 헛된 일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든지 거짓 약속이라든지, 또 서로 합의해서 약속하는데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에 약속을 서로 한다든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목적이나 자기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약속이라든지,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런 약속 많이 합니까? 남이 피해보고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자기들끼리 그 무슨 위원회 하고 보면은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백성들은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만,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 연예인들이 어떤 일에 휩쓸렸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 가정은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거를 주도했던 그 사람, 그 어떤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확하지 않으면서 뭐 아니면 말고, 그죠? 그런데 아니면 말고라고 던진 게 그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을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제가 어느 누구를 편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그 상황은 진짜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 보면요, 참 그 언론들이 여론을 조성을 합니다. 언론은 재미로 그걸 조성을 하죠. 던진 사람은 자기는 뭐 던져서 아니면 말고고, 그리고 이제 아닌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자꾸 매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최소한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신풍교회 가족이잖아요. 남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다 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을 여호수아가 그 정신없고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여리고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죠? 이 이상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약속을 하고 선한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듯이 우리의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전쟁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불의한 약속에 동참하지 않고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지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신실한 약속, 선한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로 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